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대의 고백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늘 교제함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왕춘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제 좋은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는 평상시가 아니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은 지금 지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세상에 마스크 하나를 못 만드는 나라가 과거에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점검하게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이 뭐냐?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는 종교의 활동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대가 바로 그 찬양을 한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도 계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서울에도 계시고 전주에도 계시고 왕춘교회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 바깥에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런 차원의 신앙들은 강화가 돼 있는데 정작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전을 삼아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하고 더불어서 살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살고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사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병원 가시는 거 좋으세요? 저도 병원 가는 게 싫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2주 전에 이제 예수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예수병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항상 가면은 두렵고 떨리잖아요. 또 겸손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초음파에 누워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또 어김없이 조직을 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 그 전주 목요일에 갔고 한 주 지나서 목요일에 갔는데요. 이제 가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나는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항상 리더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서 딱 앉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도 코로나 때문에 양성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아 드디어 암이구나. 근데 아니고 그게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진단 키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혹은 양성하고 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조직 검사 결과만에 이게 암이 아니고 그동안에 애매모호했는데 그냥 혹입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있는 제 아내는 그럼 암인데 어떻게 수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혹이 작아졌네요. 제가 여쭙습니다. 아니 선생님 대체 얼만큼 작아졌습니까? 수치로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신 분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30%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원무과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혹이 작아진 것은,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또 하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의 정성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어떤 결과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예수병원 안에서도 저하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가는데도 주님이 저에게 찬양을 한 곡을 선물해 주시고 또 말씀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아침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을 주셨냐면 마커스 19 버전에, 2019 버전에 주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여러분의 모든 간증이 부족한 종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혹이 작아지고 그랬던 역사처럼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백현진 성도님, 또 우리 노기순 집사님, 김명래 집사님, 우리 김점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두 번째 믿음,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정한 믿음.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여러분,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한때는 살았는데 지금은 삶에 눌려서, 바쁨에 눌려서 죽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산 믿음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세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띄워주세요, 우리 서현 집사님. 자, 이 2장 38절에 보면은 세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 자, 저처럼 손가락 한번 올리시고 우리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회개, 세례, 성령님,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와 세례와 성령님,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이 안에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다고요. 맥. 그 맥이 뭐냐면 따라해 주셔야 돼요. 변화예요. 자, 회개가 왜 변하냐? 회개는 자신이 살았던 지난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례는 뭐예요? 자,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정수를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의 침례교회처럼 물속에 들어간다고요. 자,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의식, 그게 세례인 것이죠.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이라. 회개, 세례, 성령님의 공통의 흐르는 맥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변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구경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종교 행위를 다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여전히 그 영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요한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자, 니고데모는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방금 전에 우리 서집사님이 센스 있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 저 니고데모가 젊은 사람입니까? 지긋하게 연세 드신 분입니까? 연세 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오랫동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믿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것도 대충 믿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랫동안 이 유대교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종교 행위와 방법들과 심지어는 말씀을 암송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열심히 심취해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가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의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도 선생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시고 계시면 더 뜨겁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생생하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자신은 솔직하게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거룩한처럼 있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대로 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자, 그러면 밤에 그토록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열심을 다했던 니고데모, 거기서 만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까요?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는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저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시는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한 번 찾아오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토록 마음에 소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 유대교를 그렇게 믿어도 변화되지 않던 죽은 믿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나면서 니고데모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니고데모처럼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한 번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가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옛날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기다가 화분이 2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즘 한참 예쁘게 피는 꽃이 뭐죠? 철쭉이죠. 자, 이 진분홍색 철쭉이 화분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화분은 아주 예쁜 생화의 철쭉 화분이고, 다른 하나는 요즘 잘 만들잖아요. 모조품 잘 만들잖아요. 조화의 철쭉 화분이에요. 자, 2개 딱 보면, 멀리서 보면, 여러분 만져보시지 않으면 2개 다 생화처럼 구분이 잘 안 돼요. 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이게 생화인지, 이게 조화인지, 이게 살아있는 꽃인지, 이게 죽어있는 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수요일에 예배 나와보시면 알아요. 수요일에 예배 딱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해서 또 수요일 예배 나오라 그러는구나. 예배 나오셔야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에 딱 나와보니까 그 예뻤던 이쪽에 생화는 벌써 그 내가 예쁘게 봤던 그 많은 꽃 가운데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피어나지 않았는데, 주일날 봤을 땐 피어나지 않았는데 새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화는 주일날 봤더니 너무너무 예쁘고 활짝 피어 있는데, 이인수 권사님처럼 활짝 피어 있는데, 그런데 수요일날 와서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조화는 죽은 꽃이니까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2가지 질문만 딱 해보면 알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바뀌었는가? 니고데모처럼. 근데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 또 마을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물었을 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분은 세상에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그때는 바뀌었는데 한참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살아있는 믿음.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안타깝게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4대 교회처럼 이름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나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믿음이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변화가 되는 거죠. 왜?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되니까. 자, 그렇다면 대체 뭐가 변화되는 거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체 뭐가 변화되느냐? 두 가지가 변화됩니다. 그걸 계속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적인 변화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해요. 자,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내면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면에 뭐가 변화되느냐? 세 가지가 변화가 돼요. 자,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내면이 세 가지가 변화가 됐다고 분명하게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면이 변화되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뭐가 변하냐고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돼요. 그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인생 목적은 세상 출세였어요. 출세.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그 당시 서울대학교 최고의 법사, 이 학자 밑에서 배웠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걸 충성해서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면서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적이 세상 출세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같이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출세였어요. 유대교로 가는 종교의 공회원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호의호식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인생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인생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두 번째 25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인생 목적이 예수를 믿고 왕춘께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생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입니다 하고 인생 목적이 바뀌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두 번째는 뭐가 바뀌냐면요, 첫 번째는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인생 목적이 동일하게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뀌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치관이 바뀐다. 이 가치관이 뭐냐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요, 세상 가치였어요. 세상 가치. 출세, 출신, 가문, 학벌, 지위, 이게 최고의 가치였다. 자, 그것을 이실직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는가를 과거의 자기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5절은 스펙이에요. 스펙. 바울이 이야기한 스펙.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대단한 스펙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전에는 세상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죠. 육신적인 거.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바울이 두 번째 바뀐 가치관이 뭐냐? 이제는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니까 바울의 가치관이 그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 스펙들이 배설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이제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주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벌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녀에게 뭘 심느냐에 따라 달라요. 부모가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아는 말씀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 자식한테는 계속 세상 가치의 중요한 것들, 스펙을 강조하고 막 그거를 더 예수님 아는 것보다 말씀의 가치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면 실은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금방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인생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두 번째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바뀌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체성.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군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군인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예비군이다 하고 정체성을 가지면 총을 막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요. 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이에요. 자,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전에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를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를 찌르는 가시채, 꼬챙이.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자기 욕심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자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꼬챙이로 찌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었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꼬챙이 한번 보여주시고, 자, 꼬챙이.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됐어요. 꼬챙이 같은 인생이 된, 예수님을 찌르는 인생,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정체성이 그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한 그릇이에요. 저 그릇에는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의 비전으로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주님께 맡김으로 채우고. 그렇게 바뀔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만약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물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물었을 때, 나는 김씨 가문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나는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나는 우리 마을의 무슨 댁입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요 아빠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더 깊이 나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뀌냐고. 나는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입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나는 우리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지키는 시대의 중보자입니다. 침이 튀어서 죄송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인생의 목적, 가치관, 정체성이 날마다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게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가치,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는 그 가슴으로 가면 갈수록 뜨겁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선교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복음을 위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만 남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부분. 자,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니고데모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죄사함.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이 성령의 선물이 뭐냐고요. 자,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정체성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사모한다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면요, 새로워집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뭐냐면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새바람이 들어오면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새바람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에 이유도 없는 기쁨의 바람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게 새바람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려버려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새바람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시장하실 시간인데 김치찌개를 예로 들어보죠. 자, 집에서 이제 벌써 군침을 돌리시듯, 예, 침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자, 김치찌개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김치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김치찌개를 푹 끓여가지고 거기다 돼지도 좀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치 넣어서 또 파김치도 넣고, 그래서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아, 집중력 대단하시다.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드셨는데, 그 드시고 난 다음에는 집안에가 온통 무슨 냄새가 배듭니까? 당연히 김치찌개가 배들죠. 화장실을 가도 김치찌개 냄새, 거실은 말할 것도 없고, 안방이건 심지어는 어디건 뭐 다 가면 김치찌개 냄새가 배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김치찌개 냄새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죠. 그렇죠? 베란다 문을 열든지 창문을 열든지 열죠. 자, 문을 쫙 열면 뭐가 들어와요? 새바람이 들어오죠. 새바람이 들어오면 신선하고 새로운 공기, 그 전에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던 그 냄새를 다 환기시켜서 빼버리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그 공기를 아주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잖아요. 성령의 새바람을 맞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짓눌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공기가, 영적인 공기가 텁텁하고 그냥 캑캑 묻고 도저히 이게 산소 농도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환기시키려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사모하셔야 돼요. 자,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안에 있는 지금 텁텁하고, 오늘 예배 나올 때 이 텁텁하고 힘들고 이 문제로 잔뜩 무거운 이 마음의 공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 사모함이 회복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면 성령님이 새바람을 집어넣어 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새바람이 불어서, 새바람은 새바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선한 공기인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무거웠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 새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들어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새로운 관점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 새바람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불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새바람을 집어넣기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 영적인 이 공기, 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들 빠져나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기, 살리는 그 놀라운 공기와 살리는 은혜로 체험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성령님의 새바람이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라.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라. 한 영혼 한 영혼에 들어가라. 저 영혼들을 새롭게 할지어다. 생기로 살아나게 할지어다. 살아나는 이 믿음의 영혼들로 바뀔지어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령의 새바람을 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길.